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풀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좀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있어요. 오후 예배 때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오늘은 어떤 메시지일까? 자,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자 하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거주하는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응답,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하시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성에서 롯을 구출하시고 성을 멸망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돔의 음란한 죄악, 무슨 죄악이냐면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예. 소돔이라는 이름이 그런 동성애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얼마나 동성애로 유명했는지, 정상적인 성관계는 없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동성애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참 끔찍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들을 위하여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성빈이 교환 있어? 교환. 늦게 온 사람들이 좀 챙겨줘야죠. 없어요? 모자라요? 그 뒤에다가, 저 뒤에다가 놓으세요. 그래야지. 늦게 온 사람들. 이거 앞에서 보면 아주 짜증나. 그런 것도 하나 착착 못 맞춰서 어떻게 해. 자, 뭘 느껴요? 이거 보고. 우리는 롯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주면서 여기 온 사람들을 손대지 말라. 무슨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근데 정황을 한번 보셔요. 그건 아버지의 어떠한 그 자기 집에 온 천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딸을 내놔야 저들이 손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아요. 손 안 대. 왜? 동성애 하는 사람은 이성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안 대고 무조건 너희 집에 온 손님 남자 내놓으라는 거지. 롯이 그 정도는 알지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오해하는 본문이에요. 무슨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큰 죄악일수록 중독성이 더 강한 거예요. 동성애의 그 짜릿함과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이성하고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동성애가 나왔으니까 제가 또 뭐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하나 있네요. 연결해서 훈련받는데 어떤 그 젊은 세댁도 아니지 뭐 젊은 여자가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들어왔어요. 이제 몇 사람 들어왔어요. 조선족들 몇 사람 들어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 들어오고 우리 성빈군 어머니도 몇 주 동안 같이 했죠.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한 7, 8명 정도가 이제 훈련을 했어요. 저는 뭐 어디 가든지 훈련이 저한테는 최고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야 뭔가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젊은 분이 하루는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상담 내용이 뭐냐. 자기 남편이 동성애에 빠졌다는 거지. 자기 남편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야, 이게 뭐 말로만 듣던 게 아니구나. 우리 교인들 가정에도 있구나. 얼마나 깊이 빠졌나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 뭐 이렇게 뭐 단톡방이 있겠죠. 서로 소통하는 방이 있겠죠. 서로 이렇게 말을 나누다가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아프리카도 간대요. 아프리카. 나와 상담한 그 사람 남편은 대만 자주 가고 대만.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자주 간대요. 그 짝꿍 만나러. 짝꿍 만나서 즐기는 거예요. 집에서는 자기 아내하고 관계를 전혀 안 한대요. 안 하죠.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이 창세기 19장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사람들이요, 40도, 45도 되는 뭐 중국 술은 막 그런 술이 있더라고. 와. 그거 먹는 사람한테 맥주 먹으라 그러면 안 먹습니다. 야, 이게 술이냐? 왜? 중독성이 강하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뭐, 우리는 상상이 안 돼. 그건 뭐가 재밌지? 아유, 징그러워. 뭐가 재밌어? 근데 걔네들은 거기 중독이 되니까 남자가 여자 보는 것도 뭐 보이지도 않고 여자가 남자 보는 것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야,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졸업할 때까지만 살렵니다. 애 때문에. 뭐 중국은 거의 다 애가 하나니까. 어쩌다 이제 둘인데 중국은 정책적으로 하나였죠. 졸업할 때까지 있다가 이혼하려면 뭐 지금 모르겠어요. 졸업했을 때인데 이혼했나 안 했나 그거 모르겠고. 불쌍하기도 하고, 야, 동성애가 그렇게 무섭구나. 여기 천사들이 들어오니까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의 원 뜻을 보니까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대화하겠다는 거였어요? 상관, 우리 서로 관계를 맺겠다. 동성애 하겠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요 동성애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남색, 그렇죠. 남색. 남자의 색. 예. 근데 성경이 여성 위주로 남성 위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남색 그러는 거지. 이게 만약에 뭐 여색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롯의 말을 통해 남녀의 성관계도 악하지만 남색은 더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돔성 전체는 다 그러한 음란한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도 동성의 성, 소돔성 그랬다. 이걸 일단 아시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 성을 심판하셔야 되냐?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민주당이라는 작자들이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들의 도덕성에 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야 뭐 자기들 잘 살든 뭐 못 살든 그건 상관없어요. 동성애 차별법을 왜 통과시키려고 그러냐고 도대체. 제가 영길 한인교회에 있을 때 권사 하나가 동성애 차별법에 대해서 제가 엄청 세게 설교했었거든요. 아니 목사라면 당연하지. 그랬더니요, 제 카톡에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시대를 모른대. 지금 그런 설교하면 안 된대. 이런 싸가지. 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 아들 있지. 권사님 아들이면 내가 아는데 권사님 아들이 동성애 한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박수 치면서 환영할 거요? 한 말도 못해. 답이 없어. 왜 생각들이 그러냐고. 정말로 그게 좋으면 내 딸도 여자하고 내 아들도 남자하고 그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지 그거는. 근데 왜 남들은 하고 내 자식은 왜 안 돼? 그런 이율 배반적인 게 어디 있냐고. 아주 그때 제가 아주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돼갖고 지금도 저랑 소통을 하고 명절 때 되면 과일도 보내주고 그래요. 한번 혼날 때는 되게 혼내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 성도들이 금할 게 있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금하는 거는 금해야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동성애인데. 이거는 안 됩니다. 남자하고 하면은 뭐 없잖아요.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유, 참, 이 동성애만 나오면요, 입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학문에다 하는 거야. 다 찢어지고 망가지고 나중에 막 에이즈 걸려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거를 찬성을 해 기독교인들이 정신 나갔지. 우리 교회가 해마다 반성하는 거 계속 탄원을 올려가지고 막 100만 이거 올라가니까 국회에서 그냥 계속 그냥 보류 연기 이렇게 하지. 우리 쪽에서 안 올리면요, 저 통과됩니다. 통과되면은 저와 여러분 자식들 손자들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말이 되나?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도 통과될까 그 짓 하잖아. 그럼 소돔성처럼 그냥 멸절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하는 거니까. 정신 차려셔야지 우리가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안 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도 그 찬성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대통령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개인적인 비리 같은 거는 좋다 그거예요. 개인적인 비리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해결할 거고 뭐 무죄를 주든. 그러나 동성애 이런 거는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이지. 자, 두 번째.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재밌는 게요. 사위라고 그랬잖아, 사위. 그러면 자기 롯의 딸이 결혼을 했다는 건가? 근데 위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다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짝은 맺어줬는데 관계는 안 하는 거야. 동성애 도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롯은 이제 정신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남자 여자 안 된다. 그래서 괜찮은 남자 골라가지고 이렇게 짝을 맺어 줬는데 관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놈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 보니까 이 사이놈들은 다른 놈하고 또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실감 나지 않아요? 이제 알고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시고 소돔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3절 좀 긴데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소알이 피난성이에요. 피난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롯이 이제 나오게 되고 롯이 어딘가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잠깐 이제 멈추는 거죠. 이제 정식으로 심판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롯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내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하나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 앞부분에서 봤지만 롯의 가족들이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손잡고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앞에 한번 살짝 앞으로 갔다가 볼까요? 앞장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15절 앞부분만 제가 볼게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을 때 롯이 지체했어요. 다급하게 말하는데 롯이 갈등을 이거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했겠지. 저 사이놈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구원한 거죠. 자, 그걸 참고로 볼게요. 다시 돌아오셔서 생각하셨다. 제가 줄친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이 생각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에 기초하여 활동하신다는 언약 용어입니다.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걸 넣었죠.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살아난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50명은요 45명은 해가 10명까지 내려간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살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따라서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또 롯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무슨 믿음을 지켰을까? 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도 육신의 눈으로 이 소돔성을 보고 와 에덴 동산 같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롯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건짐을 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사람.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란 말이죠. 롯은 소돔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상한 심령으로 살았던 의인이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이 그 증거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벌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어떤 롯이요? 의로운 롯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롯은 의인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소돔성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롯에게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살 때 그 믿음을 지켰던 그래도 자기 조카니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인가? 어떻든 그래서 본받아서 이제 믿음을 배워가는 도중에 헤어졌잖아요. 우리 생각에 아유 이제 롯은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악한 곳에 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하고 배웠던 봤던 그 믿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롯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쳤어도 롯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손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 동성애가 득실거리는 와중에서도 딸들을 지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의인이었다. 베드로 후서가 없으면은 롯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다른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짝을 못 찾으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누구의 중보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중보 기도 한다고 그 사람 구원해줘요? 안 되니까. 그건 롯이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백날 중보 기도해도 안 돼. 롯이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어떤 부모는 안 믿는 자식이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그냥 자식이 예수 믿는 거 보지도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 부모는 수십 년 중보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자식 놈이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지. 중보 기도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롯의 가족들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었더라. 아멘. 자비가 사랑이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끌어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심판받는 것의 하나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9장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사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아멘. 롯이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 나에게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지체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빼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면에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일단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거로 봐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세상이 아쉽고 돌아보자마자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구원 받았어도 세상의 것을 못 잊고 거기에 파묻혀 살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 때 임할 불심판의 거울입니다. 마지막 불심판은 이렇게 돼요. 결국 동성애하는 민족들 하나님의 심판에 제일 먼저 갈 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다가 즉시 빨리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세요. 똑같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말씀들이 또 있네요. 소돔과 고모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똑같았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제일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웃에게 그런 것들을 악습을 이렇게 전파한 민족이 소돔이란 말이에요. 그 소돔의 영향으로 막 미국이 51주인가 52주죠. 동성애를 찬성하는 주가 몇 개가 돼. 거기는 각 주마다 독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법이 찬성되는 그 주에서는 목회를 못하고 다 이동을 합니다. 왜? 거기서 만약에 저같이 설교했다가는 그 즉시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어떤 육체? 다른 육체를 따라가. 여기 다른 육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여자를 따라가야 되고 여자 같으면 남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기 다른 육체라는 거는 정상적이 아닌 동성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 따라가고 여자가 여자 따라가고 그게 다른 육체라고.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 이게 거울이 되었다. 목사들도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이 뜨문뜨문 있어요. 그 정신 나간 목사죠. 똑같이 물어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으면 똑같이 물어봐요. 저같이. 당신 아들이 있어? 딸이 있어? 손주들 있어? 그럼 동성끼리 결혼시킬 거야?
씩씩하게 대답하면 그래 너 내가 인정해 줄게. 씩씩하게 대답하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고쳐. 그렇게 해야죠. 정리합니다. 소돔이 멸망당한 원인은 동성애, 남색이 극에 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돔의 멸망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 때 임할 불심판의 거울 예표임을 명심하고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생각하셔서 롯과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너의 후손으로 삼아주겠다.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근데 롯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롯을 구축한 거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 아니라는 거. 구원은 누구의 중보기도로 받을 수 없고 가장의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기도한다고 자식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위한 중보기도는 평생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자식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 아버지가 혼자서 자식 놓고 맨날 기도해보라고 되나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지성인만 감천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옛날 어른들은 새벽마다 저 접시에 그릇에 냉수 떠놓고 그냥 밤낮에 그거 해서 뭐 되는 거나 부모가 중보기도해서 뭐 되는 거나 똑같은 거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씀.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시리즈 쭉 나가는데 오늘은 좀 심판에 관한 거 봐서 그런지 좀 그렇네요. 또 동성애를 말하다 보니까 제가 좀 과한 말씀도 있고 이게 영상에 나가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해야지. 이거를 뭐 신사적으로 좋게 얘기합니까? 이걸 신사적으로 좋게 어떻게 얘기할 거야? 마귀 새끼가 제일 좋아하는 짓을 하는데 그걸 신사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별짓 다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별 일도 참 많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악한 것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 더 큰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같은 동성애만 눈이.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자기 짝 찾아서 그렇게 다닌답니다. 동성 연애하기 위해서. 참 씁쓸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대판 고모라성이 소돔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은 우둔해서 위에서 계속 세뇌대로 강조하면 또 넘어갑니다. 나중에 일 다 당하고 나서 아차 하면 이미 늦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설교 못 듣습니다. 이런 설교하는 목사는 잡아갑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런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나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